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기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부어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시기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제자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그 곳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오리나 마치가 들리려며 앞에서 가고 뒤로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더라. 아멘. 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오늘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고난 주간을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은 우리에게 너 시험 받아, 너 아픔 있어야 돼, 너 나와 같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지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감격과 환호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적인 하나님, 육신적인 왕으로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환호가 잠시 잠깐의 환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그 환호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길을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환호가 되고 영원히 예수님을 영광 돌리는 우리 환호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환호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준비와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나귀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에 이사야 말씀을 응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나귀를 타고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응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나귀는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오시는 짐승에 불과하지만 우리 주보의 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한번 보면은 맨날 이걸 안 해가지고 이렇게 넣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실 때 그 나귀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우리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구세주이심을 보여주시는데요. 제자들에게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음에 근데 그 주인이 우리 보고 그거 왜 가져가요? 하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돈을 주고 관리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원래 말들은 그러잖아요. 말주가 있어서 말을 관리하시는 분한테 맡기고 또 타고 싶으면은 그분들에게 잘 관리해 주셨나요? 네, 아주 잘 관리해 주셨습니다. 한번 타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관리하는 사람을 주는데 예수님은 그 나귀 주인에게 그렇게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내 말 있지? 내 나귀가 거기 있는데 그곳에서 갖고 와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나귀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말이 되지 않는다면,
나귀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성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 부르실 때, 야, 너 날 위해서 뭐 일 할 수 있어? 하면은, 예수님, 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저 오늘 장가 가야 돼요. 저 오늘 소 사러 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하면서 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사용한다 하려면, 주님 사용하소서. 내가 지금까지 그래서 이 나귀를 잘 보살폈습니다. 저희 신앙이 그거예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양의 문지기가 되어서 예수님이 양 잘 돌보고 있었어요. 들어오라 할 때 다 들어오고 아플 때 물 주고 양 먹였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잘 들어오라 할 때 들어오게 했고요. 했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대로 내가 행하였습니다. 하면서 주님이 내달라고 하면 내두는 것이 제 목회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 농자하는 사람들한테 맡기고서는 그것을 가지려고 종을 보낼 때 그 종들이 그 농부들에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어느 정도의 소산물을 가져오라 합니다. 첫 것을 가져오라 합니다. 그럴 때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들을 심히 때리더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임이 있고 사명이 있고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하려고, 너를 사용하려고 너를 지금까지 만들었어. 믿음의 길을 걷게 했어. 그럴 때 주님께 내가 주님, 당연히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눈과 나의 관점이 생긴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벌써 계산하기 마련이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우리 예나 예지 사진 찍을 때 우리 한성령 전도사님이 그 사진 너무 예쁘다 달라 그러면 제가 딱 그래요. 한 장에 5,000원, 한 장에 10,000원 막 올려요. 그리고 또 우리 전도사님은 재밌게 네 주면 되지 하고 진짜 주세요. 한 장에. 그 가치를 그렇게 사랑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전 장난으로 한 건데 그냥도 드려야죠. 저긴데 소년들의 사진인데 당연히 그냥 드리는데 장난삼아 했는데 그걸 주시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오늘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했을 때 주님 저는 단가가 안 맞는데요? 주님 이 정도는 줘야지 내가 이 길을 걸어가죠 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장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갖고 주님이 우리 낳게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주님 그건 아니죠. 돈을 지불하고 가세요 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을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나귀를 관리하는 자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고 주님 옆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중의 환호입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가져오자 예수님은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왕이 오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2번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셨는데 이 표현이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써보세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로마의 압제를 물리쳐 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치적인 예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내 정치의 색깔을 예수님 앞에 입히지 마세요. 다 거기에서 시험에 들어요. 예수님은 정치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건데 우리는 주님 앞에 자꾸 예수님 자꾸 이것을 내 육신적인 뜻을 주님 행해 주셔야죠. 나의 것을 위하여 행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의 뜻을 이루어줘야죠 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정치 색깔을 넣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섬길 때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아무것도 주님 앞에 구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게 말이 돼요? 예수님 앞에 구해야죠.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구제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주님 앞에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친구를 만났는데도 친하지가 않는데, 야, 나 저거 뭐야, 네 차 좀 하루 빌릴 수 있을까? 그러면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마음에 번뇌가 있어요.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아, 제가 나를 언제 봤다고? 하지만 진짜 친구는 내 마음을, 내 모든 것을 다 빌려줄 수 있는 친구는, 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내가 빌려줄 수 있는데 뭘 그 물어보고 그래? 뭘 그게 시험에 들어? 내가 너 도와줄게 하는 친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우리가 뜻과 예수님의 가는 길, 예수님이 원하신 바를 그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너 그거 묻지도 않고 내가 너 다 알아. 근데 너 뭐 원하는데? 그거 원하는데. 그러면 그래, 내가 그 얘기를 듣기 원했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바로 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지 믿습니다. 그때 구하세요. 구하는 것부터 먼저 하는 신앙을 하면 끝이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이 그 회복된 가운데 우리에게 구하라 그랬지,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있다면 뭐든지 구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과 합하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시는 것이 우리의 육신을 대변하고 육신의 것으로 행하여질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은 다 시험에 들 거예요. 호산나가 아니라 노산나가 돼요. 노산나가. 예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으로 영광 돌리는 겁니까? 정말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는 겁니까? 정말 예수님의 뜻을 위해 우리 예배 드리는 겁니까?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뜻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시험 들어야 되나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 하지만 여러분,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걸어간다면 시험 들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는데 뭘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나의 나기를 주님 앞에 주님이 쓰시고자 했을 때 드릴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가신 길이 나의 뜻에 의한 길이냐 아니면은 주님의 뜻에 의한 우리 길이냐에 따라서 주님의 뜻에 의하려면 어떠한 길이라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삶을 우리 걸어가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왕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께 환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화려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사울처럼, 다윗처럼 강한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울이라고 할게요. 사울처럼 기골이 장대한 왕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왕이라고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히려 다윗처럼 7형이 있었지만 다윗은 누구 되겠습니까? 양을 치르고 있는 막내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벌써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육신의 왕, 육신의 그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표본은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에서는 이 육신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주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 같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 같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우리의 왕이 아닌 우리에게는 꺼려야 되는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오히려 꽃길이 아니고
거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주님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비관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비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 거 맞아요. 내 삶이 부족할지라도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그거 논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엄청 여러분 사랑해요. 엄청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은 능력 있다고 하십니다. 능력 있으니까 능력 있는 자에게 시험 주세요. 여러분, 능력 없는 자들에게는 인큐베이터 애기들처럼 온실 속에만 줘요. 그렇잖아요. 연약한 자들은 온실 속에 가야 줘요. 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그 모습을 우린 볼 수가 있잖아요. 독수리가 절벽에 떨어뜨릴 때 안 되면은 붙들고 된다고 싶으면은 탁 하늘에 난다 싶으면은 냅두잖아요. 같이 비행을 해버려요. 독수리가. 예수님은 그거를 원하신 거예요. 홀로 서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지만 홀로 그 비행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인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과 섬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표본은 우리에게 겉으로 잘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가, 행할 수 있는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실 때 예수님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에게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하심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가운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느냐 안 거하느냐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누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TV에서 그래요. 백종원 분은 뭐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뭐 이렇게 솔루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음식점에 대해서, 그런 프랜차이즈점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걸 보면은 막 화를 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했어요? 막 이렇게 더러울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와, 나도 이 설교도 그렇고 목회 잘해야지. 야, 저런 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러면 나는 지금 쥐구멍도 못 들어가겠어. 어디로 들어가야 돼? 그럴 때 많아요.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누가 선생이라는 분이 내가 일하는 곳에 와가지고 뭐라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막 욕하면서 막 화내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은 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목회의 길에는 거의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나 뭐 그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혼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은 뭐가 다르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목사님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가운데 주님이 혼내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중심으로 걸어가고 있느냐 없느냐를 주님이 혼내시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혼내시는 거 거의 없어요.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려고 주님이 가자는 대로 가는데 왜 혼나요? 혼나는 사람은 누가 혼납니까? 다른 것을, 예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에 혼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뜻대로만 행하려면 예수님은 혼내세요. 야, 너 그 길로 가면 너 혼나? 그거 내 뜻 아니야? 너 왜 자꾸 네 뜻으로 가? 혼나요. 하지만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의 뜻을 위하여 걸어가는데 주님이 축복 안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네가 나와 함께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 그러면은 너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지 믿어.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은요, 권력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요, 보여지는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너 왜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겸손의 그 길을 걸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는요, 교만한 사람은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아이에게 야, 너 왜 이렇게 흘리고 먹어?
야, 너 왜 그렇게 삐쭉 나왔어? 머리 좀 가다듬어. 벌써 내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이 있고 내가 정해는 화가 많아요. 그래 제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뿔이 날 때마다 회개를 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도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자꾸 이 어린 아이들에게 화가 한 번씩 올라옵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한 번 더 그러면 또 미안해 사랑해 하고서는 또 안아줘요. 미안해가지고 이거 힘들어가지고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화를 내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화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그 예배 그 성전을 예배 상인들로 채우고 진짜 그 예배를 못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지 주님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나아갈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고 우리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 기도도 달라져요. 예수님을 알아야지 주님이 어떤 신분인지를 알아야지 기도도 할 수가 있어요. 기도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 받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곳간에 쌓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뭐냐, 예수님을 그리는 말씀을 많이 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기도도 주님 여러분 신앙생활도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것도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저는 가르쳐주는 것 뿐이에요. 왜냐, 저는 예수님의 문지기일 뿐이니까. 문지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목자가 양들은 이렇게 이만큼 키울 거야. 양을 우리들 영토는 이렇게 키울 거야. 이렇게 하시면 나는 거기에서 그만큼의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여기는 왜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자기가 목자가 된 거예요. 그 순간 교만함이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만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건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뭐냐? 너에게 사랑 가르쳐 주려고 온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 낮은 모습으로 온 거 뭔지 알아? 너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한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멋있는 금관을 쓰시고 멋있는 옷을 입고 오셨더라면 우리는 다 예수님을 우러러 볼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 어떻게 생겼어요? 금관을 쓰셨는데?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금으로 그냥 도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섬기는 돈인데 어떻게 금으로 그냥 도배를 해야 돼요. 왜 예수님 금 갖고 멋있게 하셨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예수님은 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마리아를 주님은 칭찬하시지, 마르다가 아우 제 마리아 좀 보세요. 그냥 놀고 먹은 것처럼 예수님 말씀만 들으세요. 드네요. 예수님 핀잔 좀 해주세요. 나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나 이렇게 힘든데 쟤는 저렇게 예수님 말씀만 듣는다고 철하네요. 철부지네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야 그냥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너 왜 자꾸 그렇게 하니?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걸어갈 것입니다. 고난 주간은 누군가에게는 고난일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복된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뜻 가운데 더 확실히 알아가는 시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더 확실히 보는 시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더 확실히 알아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를 사귀려면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어떻게 나를 대하는지 볼 때 나를 환대하는 친구,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친구를 사귀라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읍시다. 육신의 친구는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나를 좋게 여긴다 해도 그것은 육신의 것에서 멈춥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여시며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원히 기쁨에 어렵지 않는 늘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의 친구시오, 우리 아빠시오,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려줄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왕이 되실지 영의 왕이 영원한 왕이 되실지는 우리가 선택하냐고 달렸어요. 근데 그 선택도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육의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오늘도 나의 육신적인 왕으로, 아무것도 아닌 왕으로, 또 아들로서의 그 모습으로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 구원하러 오신 것을 깨닫고 우리의 한 주간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모시고 주님의 뜻 이르게 부족함 없는 한 주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예수님 주님이 우리에게 나귀를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달라고 했을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믿음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적인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영적인 왕으로 주님 아버지여 예수님 참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정말 겸손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주님 한 주를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주님 복된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신지를 알아가는 기간 아버지여 예수님의 축복 가운데 걸어가는 아버지여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